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전도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일단 11장과 12장이 거의 결론 부분인데요. 10장부터 결론이 이어집니다. 불확실한 삶에 대한 좋은 부분인데, 자, 오늘은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 내용을 다뤘죠. 11장은 이제 큰 주제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구제와 권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기억나지요?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근거에 대해서는 내가 잠언 11장을 말씀드렸죠. 실제로 잠언 11장에서도 허투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또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지극히 제자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가지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복음 전가하는 자들에 대한 후원과 도움에 대해서 결코 예수님께서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도 나오죠. 10장에도 마태복음 10장에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했고, 그리고 가장 내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 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장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시절의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예, 전두서의 주제는 알다시피 헛되다고 헛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요. 강조법이 나오죠. 이만큼 연이어 네 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이런 내용이 됐습니까 세상에, 그죠? 예, 네 번 같은 말을 반복으로 한다는 게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거는 혹시 기억납니까? 시간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왜 모든 것이 헛되냐? 뭐, 인생은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예,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그죠?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헛된 삶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저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결국은 이제 선한 삶을 강조하죠. 아까 했잖아요. 구제와 근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제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조차도 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하게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생각하기를 그냥 나쁜 짓만 안 하면 나는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입장인 거죠. 분명히 옳고 그른 데서 좋은 일도 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613항목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이. 그죠? 그래, 어,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248개 어, 613개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365개는 하지 말란 얘기고 나머지 248개는 하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하지 말 것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하라는 부분도 안 하면은 결국은 죄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걸 뭐 어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613개 중에서 그죠 뭐 어 뭡니까? 365 개가 하지 말라는 거고 248 개가 하라는 거다. 이거 외운다고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도 금방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의를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 뭐가 선한 일인 줄 알고도 눈에 보이는데도 하지 않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씀했다면은 내가 당장 저렇게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가만히 무례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나설 것이 없고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나에게 자극이 오고 어떤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보십시오, 분명히. 예 네 몸에서 네 스스로 악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 항상 두 가지가 다 포함됐다고 인제 한 번쯤은 인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예. 청년의 때죠, 청년의 때. 물론 이제 12 장에서는 그래서 뭐 청년의 때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검은 머리의 시절 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뭡니까? 머리가 인제 희어지잖아요. 점점 검은 머리 시절이 다 지나가잖아요. 예. 언젠가는 지나갈 거니까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때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전도서 3 장에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러면은 인제 이걸 우리가 신약 시대에 비추어 봐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헛된데 결국은 인제 '악이 내한테 별로 악이 없는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사는 것이 그나마 신약에서는 우리한테 권면하는 내용인가.' 인제 이렇게도 한번 연결을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장은 예 결론 중에 마지막 부분이니까 잠시 인제 신약하고 연결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 2 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찾았습니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3 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우 우리가 결국은 인제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뭐 사도들이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결국은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인제 왜 이렇게 말하느냐?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바로 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그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 참 너무나 장황하게 참 기도를 해 주셔가 참 많이 내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삶이 거의 본인을 특히 1 차적으로는 기쁘게 하기 위해 살잖아요. 그다음에 내 가족 중심 주로 대부분 그렇죠 지금. 근데 참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나의 삶이든 가족 구성원과 동반된 삶이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으나 입으나" 그죠?
주님을 위해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른다는 생각. 사실 우리 인간들은 강자한테는 이 모습대로 살아요. 어디 가나 사회적인 삶을 살다 보면 자꾸 내보다 나은 사람한테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여야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면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이 생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게 되고 너무나도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참 약한 게 우리 모습입니다. 예 그렇지만 성경은 당당하게 그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만나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또 삶을 살아라. 자 5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 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어 인제 사도 바울의 삶을 말하는 거죠. 아첨하는 말. 보시죠. 사도 바울은 아무 때라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 탈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첨하는 자체가 뭡니까? 예 이미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남을 속이는 말이고 그죠? 내한테 유익을 주기 위한 어떤 말이잖아요. 결국은 당당하게 예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딱따기는 보일 수 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할 말하고 언제 예수님이 아침말 했습니까? 바울이 언제 제자들이 아침말. 예 그래서 우리들도 남을 칭찬하는 것도 사실 조심해야 돼요. 그죠? 알게 모르게 그 아첨하는 말이 포함된 포함되는 경우가 많죠. 예.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 자신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다 보다는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돈을 받고 내보다 권력이 많고 이 사람도 잘 보여야만이 먹고 산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제 아첨의 말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인간적인 예우나 그죠? 인사 이런 말도 우리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거. 그죠? 예 그만큼 예 바울의 삶은 예 욕심 때문에 어떤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심지어는 한번 볼까요?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 그렇죠. 그래서 바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도 아니하고 담심의 마음도 가지지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는 이 마음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그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은 진짜 할 수 없죠. 예.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기 권위 그죠? 예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자를 너희는 대접하고 존경하고 또 내가 또 사도로서 너희들 얼마든지 내가 가르쳤으니까 나의 교사로서 너희가 나를 마땅히 예 말씀으로서 먹였으니까 너희가 나를 먹일 수 있다.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레위인을 특히 그죠? 돌봐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유업이 없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너희들이 돌봐 줘야 된다. 11줄 내 가지고. 자 마땅히 예 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로서. 예. 그런데 뭐 그런 권위를 다 쓰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죠? 어린 자같이 부드럽게 그죠? 눈높이를 맞춰 가지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야 어떻게 이렇게 심지어는 유순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죠?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뜻뜻이 복음을 전거했으니까 대접을 받으면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느냐? 예? 심지어는요 보십시오. 복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참 복음 전거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왜 가능한가? 바로 보십시오. 복음 전거하는 자의 마음 상태가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바로 다음에 나오죠. 8절 하반절에 너희가 우리의 뭐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예. 그래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목숨까지라도 내어 주기를 전하면서 상대방을 대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뭘 함심을 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면 좀 유익하기 위해서, 예, 그런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아, 9절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예, 이게 가능한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롭고 힘들지만은 내가 일하면서 폐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복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공격연하게 복음 전환자는 이래야 된다 가르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예. 이거는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하는 자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는 뭡니까? 분명히 그죠? 레위인처럼 공경하고 가르치는 교사를 돌봐 주고, 예? 영접해 주고, 예? 특히 장로를 존경해 주고 영접해 주고 다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전부 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가르치는 자는 이래야 돼." 하면서 이래 하는 자는 잘못된 거야. 원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그거를 성도 입장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진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이 가능했다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8 절에 너희가 뭐라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왜 상대방을 사랑하느냐? 아, 이 사람 이쁘고 잘났고 돈 많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뭐 친구고 뭐 자식이고 아내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다. 예? 지체로서. 되니까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늘나라 간다는 그 확신으로 대하기 때문에, 예? 이웃을 내 몸이다. 같이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번에 한 말씀 드렸죠. 왜? 하나라는 지체의식 이게 없으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바라볼 때, 예, 내 몸처럼 대한다는 게 진짜 나의 지체구나, 영원한 지체라는 인식이,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해를 끼치지 않고 밤낮을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할 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도 해끼지 않으라고 이렇게 밤낮 일하면서 복음 전가한다는 증거해야 된다. 봐라, 바울도 그랬지 않나. 이게 목회자의 이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 예, 상대방이 그런 신앙도 안 된 사람한테 그 말을, 그죠, 성도들이 한다는 것은 그거는 무리인 거죠. 본인도 그래 안 하잖아요. 뭐 어때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떻게 가르치는 자마 그건 은사 잘 가르치는 은사인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자인 거예요, 사실. 각자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안 하면서 말씀 전하는 자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뭐냐? 원리적인 입장에서, 그죠? 복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특히 뭐 우리가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됨. 함께 지체의 공동체적인 지체 의식이 전제됐을 때 이러한 마음이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체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성도의 관계 속에서 그걸 말씀드렸죠, 전에 강의에서. 자, 그다음 10 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바울과 이 제자들의 동역자들의 삶은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너희 스스로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정인이 아니냐. 예? 하나님 다 알고 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복음 전하는 삶이 얼마나 예 진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옳고 행해야 되는지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1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죠? 성경은 결국은 뭔가 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유순하게 또 채찍도 하면서 나무라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가르치느냐. 제발 뭐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예 하나님께 합당하게 오늘 원사님 기도에서 말씀했잖아요. 예. 합당하게 과연 내가 이 모습대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갈 자격이 되겠느냐. 합당한 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합당한 자격이 되겠느냐. 그거 생각하면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예.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바로 그래서 바울도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한다는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오늘 인제 전도서 11장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죠? 그래서 신뢰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근심은 뭐와 관계됩니까? 결국은 악한 것과 관계되잖아요. 그죠?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웃을 대하고 이렇게 하면 근심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예 너무나도 인제 11절 말 십 전도 11장 10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한 얘기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구제의 삶을 강조했잖아요, 11장 전 내용에서.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뭐 구제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인제 3 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자의 삶 그죠?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근본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이 그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하게 그죠? 합당한 존재로서 예 그렇게 되었고 또 상대방도 그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어 선한 삶 그죠? 악에서 떠나는 그 삶. 음. 그래서 무조건 악에서 벗어나는 삶보다도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삶을 살게 되면은 그죠? 당연히 뭡니까? 악에서 물러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몸을 싹 떠나라." 그러니까 율법 말씀 이웃 사랑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613 항목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럼 구체적으로 뭘 '나는 뭐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 이웃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내가 하나 신약과 연결해 가지고 예 몸이 악에서 떠나고 물러가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3 절에서 11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결론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 구하지 말고 그죠? 또 뭡니까? 목숨까지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삶. 그죠? 또 구체적인 것은 뭡니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전가하는 삶. 예? 예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가정교회를 이제 하는 이유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진짜 밤낮으로 일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권면하면서 먼저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한 삶이다.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좀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렇다 해 가지고 뭐 구원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리를 몰라 가지고. 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은 다 천국에 이미 다 작정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하니까 그 합당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다 생각하고 꼭 오늘 진짜 마지막 하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그 성도로서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면서 또 그리스도를 오직 경외하며 섬기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참으로 너무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 안에서 되어지지 않는 일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이렇게 책망과 훈계와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하여서 특히 마지막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경인 줄 압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여서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권면하는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고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쉽게 믿음으로 받고 또 행할 수 있는 또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